요즘 우리 정통 기독교 신자들 그런 우리 노방에서 이렇게 전도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단들입니다. 좀 이렇게 뭔가 뭐 잘못된 현상이긴 한데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단들은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 뭐 우리 집 주위에 학생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전도하는 것을 매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젊은 사람들, 한 20대, 많아봤자 30대 초반 되는 저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더욱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죠.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천사보다 월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의 광초로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굳게 붙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난주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자들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꾸 이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소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많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힘드니까 천국은 나중 문제고 그것은 가봐야 되고 우선 이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꿀떡 같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편지의 저자는 이들 성도들에게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죠.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흘러서 그냥 대충 살다가 둥둥둥 떠내려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음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2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천사들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 천사들의 손을 거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여졌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도 귀하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역대상 28장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에게 그리고 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과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말도 합니다.
8장 9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의 율법 말씀도 엄중한 보응이 있겠거든.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 자에게 어찌 보응이 없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그 규정한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겠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것을 꼭 얻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가면 좋은 것이고 천국이 없으면 그만이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도 가끔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요, 내 모습을 보니까 저는 대충 살다가 주의 일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면서 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저에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구원이나 제대로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목회자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면 아무래도 평신도 때보다 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목회자가 된 대부분의 동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를 지나서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볼 텐데요. 이제 그때 또 시험도 치고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 목사님이 저에게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의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평신도는 주의 일 못합니까?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핀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도 맞죠.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사람 따라 다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붙들고자 하는 의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구원에 관한 진리는 처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확정해 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을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사도들입니다. 복음의 권위가 확고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특히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체험한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은 옛날 옛적에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슨 전설이나 이야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확고부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는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의 그 말씀이죠. 복음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표적과 기사들입니다. 대표적인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5,000명을 먹이셨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 그가 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가 선포하신 말씀들이 진리임을 보증해주는 좋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들을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뒷받침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복음의 진리임을 뒷받침하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사람의 입으로 한번 말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뒷받침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막 붙든다고 붙들어지고 붙들지 않는다고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아주 확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효가 될 수 없고 그 은혜가 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붙든다는 말은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열심을 붓고 달려간다는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음과 이 땅을 산 가운데서 정말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면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있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들은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그것이 구원을 붙드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경히 여기는 자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이 귀중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비천에 처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먼저 장차올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장차올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천사들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있던 어떤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장차 세상을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장차 천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냥 세상에만 살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유예만 가는 나라인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만,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만 하게 되면 또 틀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은 지옥의 형벌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8편 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우리 인생을 아주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 이 구절은 다윗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한 말이지만 오늘 시인은 히브리서 이 저자는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통 인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게 하시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결국에는 그를 다시 높이셔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와 같은 상태로 살고 인생들을 죄악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통 인간의 몸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을 주셔야 되는데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비천에 처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니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비천에 처해지시던 것은 힘이 없고 무능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그렇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 성천하게 하시고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죠. 만물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어떠합니까? 세상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주름 잡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 예수께 온전히 복종한다면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하고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의 지배자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들에게 허락하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이 세상에서 활개치도록 당분과 놔두시는가? 사실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에 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복종하여 비참한 상태까지 낮아지셨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 성천을 통하여서 다시 높여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주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그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오늘도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믿는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끌어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초를 확실히 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세우신 그 구원의 기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기초가 확고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35절에 보면요,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어떤 것들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놓으신 구원의 기초는 튼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1절 말씀, 뒷편의 히브리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형제로 불리워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이복 형제다 그렇게 하죠. 근데 본초에서 난 자식들은 이복 형제를 또 형제라고 잘 부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형제라고 부르기가 좀 부끄러운지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꺼이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고 같은 형제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튼튼한 기초를 놓으신 그 구원을 귀하게 여시고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은 참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받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표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로 뒷받침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비천에도 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를 이끌어서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다가 끝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